2021년 8월 1일, 8월 첫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29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경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진장 덥잖아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겁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폭염 가운데에서도 각국의 명예를 걸고 쌓았던 모든 걸 역량을 쏟아 부어서 지금 선수들이 자웅을 겨루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어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저는 야구를 축구보다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야구 채널에 있다가 축구 채널로 갔다가 옮기면서 봤는데, 야구는 미국에게 2대4로 지고요. 그 다음에 축구는 브라질입니까? 멕시코입니까? 3대6으로 지고 다 지더라고요. 경기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운동 경기와 똑같거든요. 운동 경기와. 운동 선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기본을 얼마나 탄탄하게 쌓았느냐. 기본기가 없이 메달을 자웅을 겨룰 정도로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체력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전문적으로 경기를 하는 그 종목의 기본, 이건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거냐? 신앙생활은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계속 꿨어요. 그 꾼 꿈이 무슨 꿈이냐면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들 꿈에서 한 30여 분이 저한테요, 우리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꿈에서도 제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싫다고. 꿈에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아주 싸나울 정도로 저한테 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한 30여 분을 꿈에서 하는 거죠. 앞에 놓고 제가 이제 성경을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 묻는 게 뭐냐? 맨 처음 묻는 것이 꿈이에요. 아버지 뜻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꿈에서. 근데 제가 꿈꾸면서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참 물어도 제일 어려운 걸 묻네. 물어도 참 제일 어려운 걸 묻고 있네. 왜 제가 이런 그 꿈 얘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날이 지금 뜨겁잖아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낮에는 한 5분만 몸을 움직여도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식당에 에어컨이 조금 손봐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하는데 밖으로 나갔다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조금 하는데요. 옷이 다 젖어버리더라고요. 옷이. 그래서 복이 있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다시 기초입니다. 다시 기초. 다시 본질로 돌아가잖아요. 본질로. 한 번 더 상고해 보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를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기독교가 성은 건물은 높이 쌓고 크게 지었는데 기초는 형편없다는 것이죠. 아예 기초가 없으니까요. 그냥 모래 위에 지금 성도 쌓아놓고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의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무너지게 돼 있다. 제가요 어제 꿈을 저녁 내 꿨다 그랬잖아요. 저녁 내 밤새 꿈꾸다 깨고 그러면 또 깨서 잠깐인데 그 꿈꾼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또 눈 감으면 또 꿈꾸고 꿈에서도 여러분 무슨 말을 어떻게 요한계시록까지를 전개를 시켜야 앞에 있는 이 교수들이 이해를 할까, 알아들을까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자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저의 바람은 최 목사 저거 또 안 해. 저의 바람은요. 제가 지금 오늘 하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의 DNA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DNA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이 되고 피가 돼서 흐려지면 안 돼요. 종종 확인하시겠습니다만은 저 메모 없잖아요. 여기 메모 있는 건 제가 이제 복음성가 선곡하려고 메모해 놓은 것이고 설교할 때 메모지 가지고 올라와서 그 메모지 보면서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닌데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을 딱 덮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신은 목사고 우리는 당신처럼 목사할 일 없는데 당신처럼 그래야 되냐? 목사하든 안 하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은행의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은행의 비밀번호, 은행에 들어있는 돈은 육체 때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한 번 더 하실 것은 이건 영혼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영혼의 때까지. 그럼 당연히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자, 오늘은 성경을 많이 우리 집사님이 읽어야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뭐죠?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두 가지가 핵심이죠. 첫 번째는 기독교 핵심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기독교 핵심이에요. 누가 저한테 예수가 핵심이요. 그렇게 목사 중에 하나 오래전에 대답을 하던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핵심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인 말씀을 모르면 천국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말을 여러분이 좀 예민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을 모르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우리 집사님 오늘은 좀 많이 읽으셔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지금 보시게 되는 성경을 잘 보시게 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잠언 30장 2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 3절.
자, 기독교의 핵심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인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거 지적을 안 했지만, 그런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자, 사무엘상 3장 21절 볼까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사무엘상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뭘로 당신 하나님을 나타내냐? 말씀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야, 요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14절.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도 말씀이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잘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피 뿌린 옷 누가 입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 뿌렸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 뿌린 옷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혜사 성령님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잠언 30장 3절에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도 몰라, 예수님 말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잠언 30장 2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 성경은 뭐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뭐다? 짐승이다. 시편 49편 말씀 모르면 예수를 믿었어도 어디를 못 들어간다 그랬죠. 천국을 못 들어간다.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경이 맞다면 제가 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죠. 그러면 천국을 못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간다. 그런데 거짓 것에 속아서 내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죠.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줄여서 20절만 읽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를 일컫기를 뭐라고 한다고? 존귀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에요. 누구 보고 성도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성도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뭐한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첫 번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두 번째는 부활이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쌓고 누렸을지라도, 명예는 어떤 명예를 쌓고 누리고, 돈은 어느 만큼 쌓고 누리고 했을지라도 천국을 못 가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12절서부터.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여러분 지키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 현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강대상에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여러분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리고 조금 아신다 해도 제가 또 안타까워하는 것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헛갈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헷갈리고 자기도 확신이 없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언약이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것이 율법이고 어젯밤에 제가 꿈 꿨다 그랬잖아요. 저 율법 하니까 또 꿈 생각이 나네. 꿈에서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달라니까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가르쳐 줘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에서도 율법 이렇게 하니까요. 이 목사들이요. 막 독사같이 변하는데요. 꿈에서 독사처럼 변해서 달라들어요. 독사처럼. 자, 시편 119편을 볼까요? 시편 119편 53절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요. 시편 119편 53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자, 우리 집사님을 여러 번 성경 읽힌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으실 거라고 내가 그랬는데 다시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현대어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니까 독사들 같이 변하더라. 막 달라들더라.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켰다 그 말이죠. 율법을 버렸다 이 말은 율법을 안 지킨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안 지킨 건 악이다는 거예요. 악이란 말이 뭔 말? 율법을 안 지키면 너는 죄라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에 사로잡혀서 교단의 교리에 사로잡혀서 율법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은요. 자, 이사야 8장 5장을 읽읍시다. 이사야 5장을 읽읍시다. 이사야 5장을 읽읍시다.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여러분 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번 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를 다닌다고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자고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읽은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예수를 믿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다 할지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렇게 됐죠? 그루터기를 불꽃이 태워버리는 거지. 자, 다 없어져서요. 조금 남았다고. 조금 그루터기 조금 남았어. 그런데 어떻게 된다? 아니 그루터기 조금 이제 이거라도 있어야 희망을 볼 수 있고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남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이 이거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뭐 안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바짝 마른 풀이 있는데 그 바짝 마른 풀을 불에다 던져 보십시오. 흔적인들 찾겠으며 흔적인들 남겠습니까? 제가 저희 여름이 되면 마당에 풀을 깎아서요. 풀을 깎아서 모기불을 핍니다. 모기불을. 나무 이렇게 좀 쌓아서 불태우면서 그 깎아놓은 풀을 그 불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연기가 막 톡하게 나잖아요. 다 마르지 않은 풀도 불 위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타버렸는데 마른 풀인들 여러분 불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시편 119편 53절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규정을 딱 하시면서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니까 어디 속에 던져진다? 불 속에 던져진다. 그뿐이 아니죠? 그뿐이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여러분 뿌리라도 남아있어야 다음 해라도 기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를 안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키면 뿌리까지도 여러분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 꽃이 질 때 꽃비가 오는 것 같이 막 흩날리잖아요. 율법 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25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지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는 것은 무엇과의 관계에서 그러죠? 율법과의 관계에서죠.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 안 지키면요, 너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잊지 마십시오. 율법을 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안타까워도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율법이 뭐냐는 것이죠. 율법이 뭐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인, 지금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땀을 흘리면서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뭐를 충실히 닦고 쌓았어요? 기초 충실히 닦고 쌓고요, 훈련을 죽을 힘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지금 메달을 경주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율법은 뭐다? 기초다. 기초. 율법이 뭐죠?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누구를 향해서?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보세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제가 10년도 넘는 세월 속에서, 근 15년 이렇게 되는 세월 속에서요, 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한 명도 대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 그런데 아까 잠언 30장 2절 3절, 모르면 어떻게 되더라? 멸망하는 짐승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지킬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자, 율법이 뭐죠?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이요. 읽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4장 8절. 한 번 더요. 신명기 4장 8절. 율법이 뭐예요?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뭡니까? 규례와 법도. 여러분,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이 율법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율법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했습니까? 더해지는 것이다. 신약은 더해진다.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에서 이 율법에다가 더해진다. 이걸 안 지운 거예요. 왜? 지금 기독교에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도 안 되면서 어른, 노인 흉내를 내거든요. 실제는 어린아이도 안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실제는 갓 태어난 신생아 수준도 안 되는데 무슨 흉내를 낸다고요? 어른, 노인 흉내를 내고 있다. 여러분 율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 규례와 법도다. 그러면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냐?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규례 이렇게 말하고, 법도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법도 혹은 명령 혹은 계명 이렇게 한다. 이거에다가 이렇게 더해진다.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제가 전개해 나가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 기독교 핵심 첫 번째인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자. 우리 보십시오.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반드시 더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더해지는 것을 찾아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한 15분 남았기 때문에 설명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쭉쭉쭉 읽고만 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이 동영상을 생전 처음 보신 분들은 제 동영상을 찾으셔서 공부를 하시라. 이게 여러분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분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은 뭐를 경고한다? 너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너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해진다고 그랬죠.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자, 이걸 설명하는 데는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자, 누가복음 읽어줍니다. 설명은 중요한 것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이는 것은, 목사니까 당신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마세요. 말씀이 안 되는 소리를 마시라고. 물론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요, 제 영혼이 너무 소중하거든. 제 영혼이요, 너무 걱정되거든. 걱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상합니까? 네. 난 내 영혼이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제 그 소중한데 걱정되는 제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놓고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주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저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참, 나도 참, 저도 참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것을 여기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자세히 여기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디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에서는 뭐를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 말 이게 상식적인 언어여야 되거든요. 상식적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상식적인 언어에 하나도 내기 걸리지 않고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다 하고 쑥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이걸 어디서 설명해놨다? 여기 세 군데서 설명한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집사님 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예수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뭐다? 복음의 시작이라.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요한의 세례반포 후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하는 말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어디다?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다. 이해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주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태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선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학시대에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는 구약과는 어떻게 다르냐? 프레로 된다. 응? 프레로 된다. 그러면 이 프레로 된다는 말은 뭐한 말이냐?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진다. 그러면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지는 것이, 그러면 뭐가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지냐? 마음의 법. 그 다음에 생각의 법이 더해진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한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신세 생각해서, 영혼 생각해서 어떻게 된다?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돈 벌려고는 네 목숨도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지, 위험한 일도 하지. 돈 벌려고 할 때는. 그런데 영생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인 너 어떻게 하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끝내겠네요. 시간 안에 끝내겠어요. 이건 구약에 이렇게 더했으니까, 더했으면 답이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꼴. 예를 들어 이게 구약이 1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다가 2를 더하면 1 더하기 2, 하나 더하기 2 했으면 답은 3, 여기 3 하고 답이 나와야 하는 것처럼, 응? 잘 들으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확인하시고 공부하셔서 깨닫게 되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된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읽어줍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도 본 것이 있게 되죠. 본 것. 이걸 깨닫게 되시면 본 것, 이제 본 것이 있게 되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 자로 변하는 거죠. 이걸 다 깨달으면. 첫째,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건 구약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약인데, 신약으로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한번요. 거기만요. 요한은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이 요한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요한은 자기의 본 것. 한 번 더요. 자기가 본 것. 첫 번째 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 자기는 이걸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기독교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고 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깨닫기나 해라 이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라. 본 것. 여러분 지금 구약 신약, 예? 저 구약의 선악과가 이렇게 풀애로 되어지면 뭐라고 만다? 신약의 선악과. 참 환장할 노릇이다. 예? 신약의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가 없습니까? 어디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신약의 선악과가 없나요? 신약의 율법이 없습니까? 신약의 율법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저 언약이 언약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다. 복음.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구약 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다고 한다?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구약은 율법이죠. 신약은 저 율법이 없었나?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평화로운 요셉지만 안 없어졌다. 그러면서 뭘로 바뀌었나? 고린도전서 9장 20 맞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한다. 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율법의 주인이 바뀌었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참 이단 같은 소리만 한다. 이단 될 소리만 하고 있다. 이단이 어떤 게 이단인지도 모르니까 어린 애기도 안 되는 사람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 저거 이단이 그만 웃기고 있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 이런데 이 여호와의 도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다. 하나님의 도.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생명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부활하는 도, 이단이라 하는 도, 십자가의 도,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걸 말한다. 이해가 쉽게. 그 다음에 6번째, 이것이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했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 누가 맞겠습니까? 참 덥고 더운 여름인데요. 한 번 더 저도 진도 나가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 인도에 나가시는 대로 여러분 저는 할 뿐입니다. 한 번 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서두에 이것은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DNA가 가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성경이 필요 없어야 된다. 그래야 기초가 어떻게 된다. 단단해서 지진 쓰나미가 와도 그 건물은 끄떡없다. 그 신앙, 다시 한번 상고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